본문 요한복음입니다.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양이 할 일과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양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3절에 나와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목자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95편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다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양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성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따라가야 될 나의 목자의 음성을, 그리고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목자, 잘못된 목자를 말하겠죠. 그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도망가고, 그리고 나의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는 자기 양들을 들판에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 다른 목자, 나의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는 자기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 구별할 줄 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자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진리의 영이, 그리고 마귀의 음성인지 미혹의 영인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1절에 보게 되면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했는가요? 자,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역으로 한 건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또 장로 유전, 또 세상 학문, 사상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종,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다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말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러지 아니했는지를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선자와 거짓선자를 구별을 합니까?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세상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세상에 속한 말을 전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말을 전한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 그대로 바로 미혹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말하는 거죠. 요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말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만약에 마귀가 보냈다고 한다면 마귀의 말을 하죠. 사람이 보냈다면 사람의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믿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온 분, 하나님께서 보낸 분,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전한 세상에 속한 말을 듣게 되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갖다가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 음성이 마귀에게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진리에 속했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서 진리의 영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말을 전하느냐, 이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됩니까? 따져봐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면 따라가되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죽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어디까지? 영생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음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은, 여러분과 저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떨며 두려움으로 듣고 복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떨며 멀리 서서 말씀드렸다는,
하나님의 말씀 멀리 서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떨었다는 겁니다.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런 굉장히 두려운 환경 속에서, 무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20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절대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 잘 복종해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다음부터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지금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흘려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품으란 말입니까? 아버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너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종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 상고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세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반드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앉아서 받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다는 얘기는,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집니다.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도 하지 않고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절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받들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가지고 거부하게 되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믿어지지 않게 되고, 믿어지지 않게 되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원수가 와가지고 즉시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뺏어갑니까?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상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죠. 마음이 상하니까 뭐 합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 자기가 마음에 나오는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 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언약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약속된 축복들이 우리에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우리에게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양이 해야 될 일을 정리하게 되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를, 타인의 음성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속았다, 나는 모르고 따라갔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에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목자가 하시는 일, 첫째는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두 번째는 양들에게 뭘 준다고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또 뭘 얻어요? 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꼴을 얻는다는 얘기는 풍성한 이 땅의 복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생의 복,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왜 성도들에게 찾아오느냐?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해요? 이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영혼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 마귀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면 주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고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셨죠. 어떤 두 가지 약속입니까? 하나는 뭡니까? 내 양은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 영생 주어서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 이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는 반드시 영생의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영혼을 도적이 와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지만 절대로 안 빼앗기겠다.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러한 말씀 드리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음성 잘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영생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주야로 묵상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인데 받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행사가 다 형통하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된 것이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주님의 음성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시편 23편의 복을 주신 겁니다. 시편 23편의 복이,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다윗과 같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 너무 간단한 조건,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반드시 빨리 도망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면 죽기까지 따라가게 될 때 시편 23편에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 땅의 복입니다. 6절은 영생의 복입니다. 1절은 어떤 복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2절은 어떤 복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복,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3절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네, 영혼이 소생되는 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될 때 내 영혼이 침체됐다가도 그리고 반드시 회복이 되어지는 소생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4절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복. 다시 말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음성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죽기까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시편 23편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여러분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